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라는 명칭을 가진 예루살렘은 신앙사건의 중심무대. 어찌 보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의 시작과 끝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되고 끝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친 모리아산을 품고 있는 이 모리아산이 성전산이에요. 거기에 솔로몬의 성전, 수룹바벨의 성전이 서 있고 지금 이슬람이 지배하면서 황금돔 사원이 서 있는 곳. 장차 제3성전이 세워지고 또 그 후에는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의 수도로 삼을 것이 바로 이 모리아산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친 모리아산을 품고 있는 이 예루살렘은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던 성이었는데 훗날 다윗이 이곳을 정복하여 다윗성이라고 칭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어찌 보면 다윗이 빼앗았기 때문에 다윗 개인의 소유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 다윗성,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의 도성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솔로몬은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서 바로 이곳에다가 성전을 지음으로 이 예루살렘 명실공히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수도요 신앙적인 중심 무대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듯 다윗이 정복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은 이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범죄로 인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지만 수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와 같은 귀한 자들을 통해서 다시금 성전과 성벽이 재건되어서 이스라엘 신앙의 또한 정치의 중심적인 무대가 되어 왔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또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구속사의 중심 무대입니다. 할렐루야. 알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주목해야 돼. 이해가 되시죠? 또 오늘 본문에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뭘 기다려? 성령을 기다리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 아니에요. 4절하고 볼까요? 4절. 시작. 예, 부활 승천하시면서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던 120문도 제자들이 성령 충만받고 뭐가 시작이 돼요? 교회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할렐루야. 아무튼 교회의 역사가 시작이 된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갔다 왔어요. 네. 이처럼 구속사의 중심 무대였던 예루살렘은 이제 조만간 펼쳐질 재림의 사건, 이 종말의 사건의 중심 무대이기도 한데 스가랴 12장에 보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예루살렘이 흠칫게 하는 잔과 무거운 돌이 되리라. 분쟁의 현장, 어떻게 보면 영적인 대결의 현장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고 그 예언의 말씀이 실현되는 것도 우리가 지켜보고 있어요. 전쟁 날 것 같더라고 보니까. 전쟁 날 것 같아요. 가보니까 참 그 사람들은 평화와 전쟁이 공존하는 그러한 세계 속에서 살고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무장한 총을 가지고 버스를 타고 해요. 그러니까 평화와 전쟁이 공존하는 곳이다. 거긴 여러분 깡패가 없습니다. 총 맞아 죽어요. 총 맞아 죽어요. 나 그냥 20살 뭐 이때부터 군대 가니까 학생들 같아. 어린 학생들 같은데 다 중부장한 거기 다 그 실탄을 장전하고 그런 겁니다. 버럭 쓰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 가자지구에서도 지금 데모 일어나는데 사실은 그 선을 넘어서면 그냥 쏩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사실. 여튼 평화와 전쟁이 공존하는 그러기를 70년 동안 지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와중에 4번의 전쟁을 치렀는데 이제 5차 중동 전쟁, 고카모기 전쟁이 임박한 것 같은 여러 가지 우리가 소식들을 지금 듣고 있어요. 이란은 뭐 지금 뭐 이스라엘을 친다 그러고 이란이 지금 시리아 접경에 와 있어요. 이스라엘하고 시리아가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골란본을 마주하고 언제 밀고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시리아에 있는 이란의 여러분 군 부대를 얼마 전에 이스라엘이 폭격을 한 거예요.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느끼는 겁니다.
이게 아마 고카마오의 전쟁으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푸틴의 결단만 남았습니다. 무르익었어요.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도 저도 뭐 여리고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인데 거기서 뭐 청년들이 막 불을 붙이고 뭐 옷을 잡으려고 그러더라고. 그 뉴스에서 보던 그 장면을 봤어. 근데 운전수는 별일 없다는 뜻입니다. 불쌍하긴 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총 갖고 있거든. 얘네들은 그 총이 없어요. 돌 가지고 던지는데 하기가 있지. 하여튼 주님이 오셔야 해결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야말로 주님이 오셔야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평화의 땅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거쳐 갔는데 여하튼 오늘 본문에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성령 충만 받고 교회의 역사가 시작이 됐고 또 지금도 우리에게 주신 예루살렘과 연관된 약속이 있어요. 재림의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네. 예. 여하튼 혼치게 하는 자가 무거운 돌이 될 것이다. 지금 그래요. 예루살렘이 그렇습니다. 지금 뭐 예루살렘 보면은 뭐 기독교 구역이 있고 이슬람 구역이 있고 유대교 구역이 있고 따로 나눠져 있어요. 분쟁 지역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도 여러 세력들이 이렇게 나눠서 통치하는 분쟁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요한계시록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이제 장차 7년 대환란의 와중에 두 증인이 사역할 것이고 할렐루야. 예루살렘에서 사역합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 아마 엘리야와 누구? 모세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여튼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네. 또 적그리스도가 이곳에 자신의 우상을 세우고 멸망에 가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라. 그날이 가까운 들어갈라. 알겠습니까? 빨리 피해라. 광야로 요르단 지역으로. 이해가 되시죠? 또 7년 대환란의 끝에는 예수님이 이제 어디로 재림하십니까?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오리라. 감람산으로 스가랴 14장에 나와 있잖아요. 거룩한 자들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할렐루야. 여러분 초림 때도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유대인들의 전통입니다. 메시아가 바로 동쪽에서 온다. 감람산이 여러분 성전 바로 동쪽에 있어요. 동쪽문에. 거기 황금문이 있고 그 길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 길입니다. 초림의 주님도 그렇게 나귀를 타고 재림의 주님은 나귀가 아니라 백마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할렐루야. 만왕의 왕으로서 오기 때문에 그래요.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게 될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오셔서 이제 천년왕국의 기간 동안 어디에서? 예루살렘이 보좌예요. 스가랴 14장에 보면 그때는 예루살렘이 모든 산 가운데 가장 높아질 것이다. 이스라엘 땅이 50%가 산악지대인데 사실은 예루살렘 그 주변으로 해가지고 다 산입니다. 그 모든 산들이 다 낮아지고 예루살렘, 시온산이 높아지리라. 할렐루야. 그곳에서 이제 천년왕국 동안 주님께서 세상을 통치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천년왕국의 끝에는 사랑하시는 성, 요한계시록 20장 9절입니다. 이렇게 묘사되는 예루살렘 성에서 어둠의 세력들과의 마지막 결전이 치러지고 이후로 백보자 심판이 있은 뒤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리라. 할렐루야. 이 새 예루살렘이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마지막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고 해봅시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또 이사야 66장 10절에서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할렐루야. 아멘. 예루살렘을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예루살렘을 바라봐야 돼. 예. 그래서 바로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습니까? 아멘.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이 예루살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입니다. 해봅시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이다. 좀 한번 봅시다. 창세기 22장 1절, 2절만 봅시다. 27페이지. 빨리 찾아갑시다.
22장 1절부터 2절까지만 봅시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를 사랑하는 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를 지시하는 산에서 그들을 정죄하리라. 여기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이 바로 성전산이에요. 훗날 솔로몬의 성전에 쓰게 되는 모리아 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이슬람 사람들은 여기에서 마호메트가 승천했다라고 또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슬람에서 3대 성지가 있죠. 메카, 메디나, 그 다음에 이 시온산입니다. 성전산이에요. 성전산. 3대 성지. 그래서 황금돔상으로 세워진 거예요. 여튼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친 것. 믿음의 시험입니다. 알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에 하나님은 언약의 아들 이삭을 주시며 그를 통해서 그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리라. 할렐루야.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얻은 귀한 아들 이삭을 이제 하나님이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3일 길을 걸어야 되는데 9일 사가 있어. 한 100km 넘더라 했어. 거기까지 가가지고 번제를 드려요.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명령을 더 귀히 여기는지 마지막으로 알아보시기 위해서. 그렇죠? 여러분 이 당시에 아브라함의 가장 소중한 존재는 이삭이요. 아마 자기 목숨을 바치라 그랬으면 더 쉬웠을 거예요. 근데 목숨보다 귀한 아들을 드리라고 그러고 그것까지도 요구하십니다. 해봅시다. 그것까지 요구하신다.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이라도 내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용납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후로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이삭을 잡려 하는 순간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를 제지하며 이삭을 대신해서 무엇을? 수풀에 뿌리 걸린 순양을 대신해서 제물로 바치라. 이 순양이 뭘 상징해? 예수님을 상징하지. 장차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라.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아브라함이 마지막 믿음의 시험을 받은 것이 모리아산입니다. 할렐루야. 그 후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치 않았어요. 여기서 이 모리아산에서 예루살렘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성이 된 겁니다. 예루살렘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는 곳이에요. 모리아산의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가장 귀한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목숨까지도 아니면 목숨보다도 귀한 것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드릴 수 있는 예루살렘의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해되십니까? 해봅시다. 예루살렘은 믿음이 완성된 곳이다. 예, 또 두 번째 이 예루살렘은 다윗성이라고 불리웁니다. 사무엘하 5장 1절 2절 한번 봅시다. 470페이지 빨리 좀 찾으세요. 470페이지 성경은 달라도 페이지는 거의 비슷합니다. 6절 봅시다. 6절 7절 시작. 왕과 그 종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거민 여수서 사람을 시켜하되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이런 부르지 못하리라 소경과 절뚝하리라도 너를 부르시리라 하니 저희의 생각에는 다윗이 이로 부르지 못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시온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네, 여러분 이 예루살렘 본래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는 여부수 족속이 차지한 땅인데 뭐 여호수아 시대 때도 그렇고 그 후로도 이 땅을 빼앗지 못했습니다. 천의 요새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보면 기손 뭐 시내가 둘러서 있고 하나의 우뚝선 그런 산인데 천의 요새입니다. 빼앗지를 못했어요. 빼앗지를 못했는데 그걸 누가 빼앗았어요? 다윗이 왕이 된 후에
그 여부수족 속의 성 예루살렘을 빼앗아서 다윗성이라고 칭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빼앗았기 때문에 다윗의 땅입니다. 다윗의 소유예요. 믿습니까? 예. 2000년 전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님이 바로 나귀를 타고 자신의 성읍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다윗의 성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이 그것을 유업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자기의 성읍인 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그곳에서 이제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재림의 때에는 이제 백마를 타시고 그곳에 가셔서 바로 이 다윗성 예루살렘에서 이제 온 세상을 통치하게 될 줄로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다윗의 성입니다. 세 번째 예루살렘은 솔로몬 성전이 선 곳입니다. 열왕기상 5장 1절 51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빨리빨리 읽어보고 갑시다. 응, 3절 한번 봅시다. 5장 3절 시작. 당신과 영예와 다시 사방의 존재로 인하여 변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서로는 고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 원수들을 그 발바닥 밑에 계시기를 기다린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뭐 했어요? 기브온 산당에 가서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한 뒤에 이 나라 밖의 대적들을 제거하고 나라를 안정시켰습니다. 그러는데 4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국정이 안정되고 나서 벌인 첫 번째 국책 사업이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몇 년 동안? 7년 동안. 거기 안 나와 있어요. 알겠습니까? 본래 이 성전 건축은 누구의 소원이었습니까? 다윗 왕이 하기를 원했어.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지 않습니다. 왜? 너는 전쟁터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피 묻은 손으로 성전을 지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나 네 아들을 통해서 그죠? 솔로몬 평강의 왕 솔로몬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짓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 유업을 이어받아서 솔로몬이 바로 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상에다가 성전을 지은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듯 시작된 성전 건축은 7년 만에 완공이 되는데 이때부터 성막에 머물던 법궤가 어디로? 성전으로 옮겨지게 되고 본격적인 성전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좀 봅시다. 에덴 동산엔 제단이 있어요? 없어요? 왜? 죄가 없으니까. 마지막 여러분 천국 가면 제단이 있어? 없어? 없어요. 죄가 없으니까. 죄 문제를 해결했기. 그래서 여러분 에덴 동산의 모습과 요한계시록에 나온 신천지 새 예루살렘 모습은 비슷해요. 죄가 없으니까 제단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범죄하면서부터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어디를 통과해야 돼? 제단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그렇죠? 대속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나오면 죽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고 대속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 피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네. 이 제단이 출애굽의 과정에서는 조금 더 규모가 커지죠. 뭐로 바뀝니까? 성막으로 바뀌게 됐고. 할렐루야.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와서 이것이 성전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네.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듯이 오늘날에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뒤에 세우리라. 예수님의 성전. 이해가 되시죠? 예. 그리고 오늘날에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바로 성전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천국은 제단이 필요 없습니다. 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하튼 이 솔로몬이 이 모리아 산상에 뭘 지음으로? 성전을 지음으로 본격적인 성전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이처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머무는 곳이라는 거예요.
해봅시다. 하나님이 머무는 곳. 하나님이 머무는 곳.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은 다윗성인 동시에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루살렘을 거룩한 도성, 성전이라고 성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성지인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영접하면 우리의 심령이 성전으로 천국으로 바뀌게 됩니다. 또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을 모시면 가정이 성전이 되는 것이고 천국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왜 여러분 성전에 오늘날 성전에 모형될 수 있는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지어진 솔로몬의 성전은 훗날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히 파괴되고 마는데, 물론 뭐 수르바벨 성전도 AD 70년에 파괴됩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에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셔요. 에스겔 10장에 보면 동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받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도 함께 무너진 거예요. 아무리 아름답게 지어진 성전이라 할지라도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라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한국교회가 아무리 화려함을 잘해도 뭐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모여도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그건 여러분 껍데기에 불과해요. 그 다음 심판하시는 거예요. 비록 적은 무리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번째,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초림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해봅시다. 초림의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초림의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예수님의 공생에 기록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사역하신 두 군데 사역지가 있는데 어디하고 어디예요? 예루살렘과 갈릴리 지역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갈릴리 지역에서는 주로 뭐 전도 사역을 하셨어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저들을 짝지어서 전도를 보내시고, 할렐루야,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시고 이적을 베푸시고 사역의 현장입니다. 갈릴리는 사역의 현장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예루살렘은 중요한 신앙의 사건이 일어난 곳이에요. 예수님이 어디에 탄생하셨어요? 베들레헴. 예루살렘에서 10km 떨어져 있어요. 얼마 안 돼요. 그곳에서 태어나셔서 또 어디에서 돌아가셨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시고 거기에 안치되시고 그곳에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그리고 또 예루살렘 성에 있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의 사건을 경험하러 교회의 그런 역사가 시작되는 곳이에요. 초림의 사건의 무대가 바로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해봅시다. 초림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 아무튼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초림 사건의 중요한 것들이 모두 예루살렘과 또 예루살렘 그 근처에서, 그 주변에서 일어났는데, 이처럼 예수님의 초림 사건의 중요한 무대였던 이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재림과도 아주 긴밀한 연관이 있는 중요한 여러분 재림 사건의 무대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 신앙이, 종교적 신앙적 사건이 시작되고 끝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믿음의 사건이 시작되고 끝나는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항상 거기에 마음을 두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해가 됩니까? 예. 아무튼 이 재림의 사건, 뭐 특별히 예루살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어날 종말의 사건에 대한 말씀들이 있는데 한 세 가지로 먼저 살펴봅시다. 먼저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예루살렘이 흠칫게 하는 잔과 무거운 돌이 되리라. 어디 나와요? 스가랴 12장 한번 봅시다. 1324페이지. 맨 위에 말라기 앞에 나와 있어요.
2절 3절 한번 봅시다. 2절 3절. 종말에 대해서 사건에 대한 이언의 말씀. 우리가 쓰가랴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합니다. 2절 3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 모든 국민에게 보호되게 하리니 이것은 것을 전하는 그의 선한 것이라 천하 왕에게 그것을 세워 보이리라. 예, 마지막 때가 되면 예루살렘은 혼치게 하는 장과 무거운 분쟁의 현장이 되고 영적 여러분 전투의 현장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종말의 뜻뿐 아니라 사실 역사적으로도 이스라엘이라는 땅 자체가 사실은 뭐 아시아하고도 연결되고 유럽하고도 연결되고 아프리카하고도 연결되는 교통의 여지입니다. 그게 중심이에요. 그곳이나 그 근방에 이라크나 그 지역에 여러분 에덴 동산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네. 아무튼 세상의 중심이 바로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보면은 거기 해변길이 있고 여기는 전쟁이 일어난 곳이에요. 정복자들이 다 지나간 곳이에요. 나폴레옹도 지나가고 시저도 지나가고 아무튼 그랬던 땅이에요. 거기에 무기토가 있어요. 그 세계를 차지하려면 거기를 차지해야 돼. 거기를 차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곳이고 또 왕의 대로가 있는 곳입니다. 모든 상업의 중심. 아무튼 다 연결이 되니까 거기서부터 이렇게 쭉 가면 신라까지 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왕의 대로를 따라 실크로도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향료길이라고도 하는데 신라까지 가는 거예요. 그 흔적들이 남아있잖아요. 중동 지역에 구슬 같은 것들이 나옵니다. 신라시대 중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또 세상의 중심인데 마지막 때가 되면 특별히 이 예루살렘이 혼치게 하는 장과 무거운 돌이 되리라. 역사적으로도 그래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예언처럼 AD 70년 누구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고 성전을 비롯해 모든 성벽이 철저히 파괴되고 맙니다. 그러나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이제 로마에서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국교로 만든 건 아니에요. 공적으로 인정해 준 겁니다. 근데 그 콘스탄틴 대제의 엄마인 헬레나가 아주 믿음이 좋았나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인되고 나서 예루살렘에다가 아주 중요한 교회들 한 4가지를 세웠다고 하는데 기억은 안 나는 중요한 교회들, 성목교회나 이런 교회들을 세웠다고 합니다. 아무튼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이때부터 예루살렘에는 많은 순례객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또 그들 가운데 그 예루살렘에 정착한 사람들이 수도원을 짓고 또 교회를 지으면서 큰 비잔틴 시대의 교회의 중흥기를 거기서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예루살렘이 AD 638년엔 아랍의 이슬람 교도들의 손에 넘어가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몇 년 뒤에 세워진 것이 바로 바이론 사원이에요. 황금돈 사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이것이 1096년부터 1270년까지 벌어진 십자군 전쟁의 계기가 됩니다. 어떻게 성지에 이교도들이 그렇게 차지하고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유럽에서 십자군 전쟁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그것이 바로 성지를 탈환하기 위한 전쟁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십자군 전쟁의 기간 동안 예루살렘이 잠시 기독교인들의 통치하에 있기는 했지만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보면 여러 가지 흔적들이 있어요. 시대마다. 똑같은 건물인데 교회가 거기를 차지할 때는 기독교인들이 차지할 때 그거를 뭘로 써요? 교회로 쓰고 이슬람 사람들이 차지할 때는 그거를 지붕만 씌워가지고 모스크로 쓰고 그런 흔적들이 계속 나와요. 섞여 있습니다. 성전사에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섞여 있어. 뭐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기독교인이 차지하면 또 그거를 또 교회로 개보수를 좀 해가지고 하고 그렇게 아무튼 그런 흔적들이 남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십자군 전쟁의 기간 동안 예루살렘이 잠시 기독교인의 통치하에 있긴 했지만 3차에 걸친 십자군 전쟁이 이슬람의 승리로 돌아가므로 예루살렘은 그로부터 오랜 동안 이슬람의 관할하에 놓여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흔적들이 남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2차 대전 후인 1948년 5월 14일 올해가 70주년이죠? 그 여행사에서도 아예 그냥 5월달 여행을 다 취소해버렸어요. 뭐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뭐가 일어날지 급한 불은 피하고 보자 그래서 취소해버렸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나라를 재건하고 1967년 6월 제3차 중동전쟁 당시 이스라엘이, 그전에는 예루살렘이 요르단 땅이었습니다. 이 땅을 탈환함으로 본래의 주인인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오게 되었다. 뭐 돌아온 후에도 뭐 아랍 지역이 있고 좀 분할 통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이렇듯 역사적으로도 수많은 전쟁과 분쟁의 빌미가 되었던 이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종말의 날까지 많은 국민과 나라들을 멸망으로 이끄는 분쟁의 현장, 영적 싸움의 현장이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에스겔 38장과 39장에 나오는 무슨 전쟁? 곡간마옥. 금방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곡간마옥 전쟁의 주요 국가들이 어디요? 러시아하고 이란하고 터키가 지금 시리아에 다 있잖아. 골란고원이에요, 바로. 넘어오면 이스라엘 땅, 갈릴리예요, 거기가. 갈릴리 보니까 다 여러분 현무암으로 되어 있어요. 질도 같아요. 하나님 빵 터뜨리실 것 같아요. 넘어올 때. 갈릴리 호수에 보면 딱 묘해요. 분지처럼 되어 있는데 사방이 산지로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골란고원이 있어요. 그놈은 시리아입니다. 거기까지 지금 터키와 이란과 러시아의 군대가 지금 주둔하고 있는 거예요. 밀고 넘어오면 곡간마옥의 전쟁이에요. 조만간 일어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골란고원에서 다 끝나버릴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마구한 곡이 이스라엘의 산에서 죽는다라고 했는데 어느 산인지 모르지만 50%가 산이니까. 성경에 나온 중요한 여러분 뭐 도시들이 있죠. 다 산이에요. 다 산지에 있어요. 다 산지. 뭐 갈릴리에 있는 도시들 제외하고는 다 산지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곡간마옥의 전쟁이 벌어질 것이다 예언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16장에는 7년대 환란의 끝에 동방의 왕들이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 무기토 언덕,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무기토 언덕. 거기 이스라엘 평지인데 한 수억 개 군사는 그 주둔할 수 있는 넓은, 거기가 곡창지대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밀을 수확해가지고 이스라엘 전체가 다 먹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엄청납니다. 예전부터 워낙 교통이 요지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해변길을 따라서 그 중간에 있다. 무기토를 차지해야 그 중동 지역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거기에 군사력을 집중시키는 거예요. 유프라데 강이 이제 마르면 동방의 왕들 아마 지금 인도가 한 13억이고 그 중국이 몇 억이죠? 18억인가 15억인가? 그것만 해도 엄청나잖아요. 한 30억 되고 거기다 뭐 우리나라, 일본 뭐 이런 나라들이 같이 하면 뭐 7년 동안의 끝이니까 많이 남아있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한 1억의 군대가 이렇게 거기 모이게 되면 무기토 언덕에 모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재림하셔서 포도주 틀의 심판을 내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대표적인 추수는 두 가지입니다. 밀추수. 이거는 이삭을 거둬서 창고에 드리는 거고 이건 우리 구속받은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알곡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런가 포도주 틀의 심판이 있어요. 이건 대적들을 아예 짓밟아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포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 따가지고 며칠 있으면 금방 쪼글쪼글해져요. 그걸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포도주를 만드는 거예요. 제가 가나에서 포도주 사왔어요. 맛있더라고. 많이 먹으면 취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성찬예식 합시다. 네, 아무튼 유일하게 여러분 포도를 수확하는 거는 포도주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큰 농장 같은 경우에는 아예 넓은 마당에 포도주 틀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로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석향이 많으니까 해가지고 여기 포도를 여기 다 갖다 놓으면 그거를 사람들이 짓밟아요. 그럼 그 밑에 또 밑에 한 단계 밑에 가면 그 집이 밑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무기토 언덕에 모인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 때 동방의 왕들과 군사들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짓밟아버리는 겁니다.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니까 그 피가 말굴레까지 말굴레가 언제 아시죠? 이렇게 잡고 있는데 할 것이고 그 피가 1600 스타디온까지 퍼질 것이다. 320km까지 갑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게 될지 아시겠죠? 이스라엘이 그랬죠? 위에부터 아래까지 500km밖에 안 돼. 좌에서 우까지는 140km. 제일 긴 데가. 보통 한 400km, 120km 정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산지를 제외하고 전역에 무기또 언덕에서 심판받은 동방의 왕들, 그리고 그 군대들이 피가 이스라엘 전역에 퍼지는 거예요. 산들을 제외하고. 무섭고 추노한 심판이 되죠. 대한민국 군대들도 거기 동원될 거야.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따. 아무튼 여러분, 종말 사건의 중요한 사건이 바로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펼쳐지게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두 번째, 예루살렘은 7년대가 나는 기간 동안에 특별히 두 증인이 사역하는 것입니다. 누구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될 것이다. 그래서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입에서 불이 나게 하고 또 비를 내리게 하고 또 멈추게 하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다음 42달 동안 사역한 뒤에 이제 땅에서 올라온 짐승,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반 동안 길거리에 이렇게 누워있다가 번쩍 일어나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온 세계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거 바로 예루살렘에서 그 일. 왜 두 증인이 예루살렘에서 사역하는가? 모세와 엘리야는 뭘 상징해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상징합니다. 모세오경과 예언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남아리건 성문서라고 해서 세컨더리 소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책을 모세오경과 예언서. 엘리야가 예언자의 대표고, 그리고 모세오경을 쓴 사람이 모세예요. 이 사람들이 뭐합니까? 1260일 동안, 전밤에 3년 반 동안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아직도 이들은 여러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유대인들. 아직도 초림할 메시아를 기다려요. 근데 이스라엘 땅이 지금 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대. 거기 가이드 하시는 목사님 얘기를 하는데. 옛날 같은 경우에 거기도 메시아닉 주가 있고 또 몰래 선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원래 선교 비자가 없으니까 그냥 선교 비자 갖고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냥 학생 비자로 갔다가 선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선교하냐면 히브리어로 된 신약 성경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이렇게 공공장소 아니면 도서관 같은 데 나눈다고 합니다. 나누면은 예전에는 그 가져가는 사람이 거의 없었대. 요즘은 한 2~3시간이면 다 사라집니다. 인터넷이 발달이 되다 보니까 젊은이들 사이에 예수가 누군가에 대한 관심이 많대요. 제가 보면 복음의 문을 여시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스라엘이 850만 명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정통파 유대인이 한 25% 되고 아람인이 한 25% 돼요. 제외하면 한 400만, 500만 정도 남게 되는데 그 가운데 100만 명이 넘는 숫자가 러시아계 유대인들이에요. 페레스트로이카 구소련이 무너지면서 대거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15%가 넘는데요. 가서 저도 러시아 말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관광객도 그렇게 많아. 이번 9월 달에 요한계시록 제 책이 번역이 됩니다. 러시아어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직접 가가지고 선교하는 건 불가능해도 러시아계 유태인들이 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네. 우리 조상현 선교사님도 좀 얘기를 하면서 저도 통화하면서 흥분하더라고요. 지금 사실은 모스크바나 러시아는 선교문이 닫히고 있거든요. 닫히고 있는데 희한하게 이스라엘의 선교의 문을 열어놓고 계셔. 거기에 15%가 러시아계 유태인들입니다. 얘네들은 히브리어도 잘 못해. 그래서 조상현 선생님한테 모스크바가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로 가라. 그런 말씀을 드렸죠. 100만 명이었는데 100만 명. 850만 명 가운데. 거기 아랍인들은 정통반들이 빼고나면 한 400, 500만 밖에 안 넘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여시고 계십니다. 네. 여담이긴 하지만 제가 출국하는데 출국장에서 그 검열하는 그 아가씨가 있어요. 젊은 아가씨인데 한 20대 초반 같은데 한국말을 그렇게 잘해. K-pop 팬이. 그러면서 들어가고 나서 제가 책을 한 권 사려고 이스라엘에 관한 가서 그 뭐 면세점에서 책을 사려면 면세가 되지만 반드시 여권을 제출해야 됩니다. 책을 계산하려고 여권을 냈을 때 깜짝 놀래. 한국 사람이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한국말로 물어봤어요. K-pop 가수 좋아하냐고. 누구 좋아하냐고. 아이돌 가수 했더니 아니더라고. 아이유 너무 좋아요. 한국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요. 이스라엘에서도 특별히 이스라엘 젊은이들 사이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지만 9월달에 종말에 관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한테 필요한 책이에요. 유대인들한테. 지금은 예수 안 믿지만 7년 동안 기간 동안 예수를 믿고 그들이 중심이 돼서 수당을 4,000명이 세계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하나의 씨를 뿌리는 사역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좀 듭니다. 9월달부터 나오게 되면 그게 뭐 제작이라든지 모든 역량들 그리고 제가 블로그를 통해서도 러시아 선교회 그런 란을 좀 만들어서 선교 회원들을 좀 모집하고 해서 그건 뭐 우리 조상의 선교사님이 다 알아서 그렇게 관리하도록 제가 할 생각입니다. 여튼 여러분 예루살렘은 땅끝이에요. 거기서 시작해서 거기로 끝나면 끝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땅끝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우리 주님께 작은 교회지만 그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비전들을 맞춰주셔야 우리 선교사님도 흥분해가지고 너 모스크바 갔다 왔는데 갔더니 자기가 알던 사람 그 교회에 거기 있던 사람이 유태인인데 이스라엘로 간대요. 이번에 선교하러 그 사람은 그냥 갈 수 있거든요. 유태계 러시아인이니까 흥분하더라고. 그래서 때가 되면 좀 길을 여시는 것 같다. 제가 보니 러시아는 길 지금 선교문이 닫히고 있고 이스라엘의 선교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 귀한 사역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두 증인이 사역하는 것이고 이 두 증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심하고 그 가운데 14만 4천 입맞는 자가 전 세계에 흩어져서 마지막 그렇게 7년 대환란 기간 동안 영으로 추수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1000년 동안 세상을 다스릴 천년왕국의 수도입니다. 할렐루야. 7년 대환란의 끝에 성도들과 함께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에 재림하신 예수님은 그곳에서 소리몇 때와 마찬가지로 황금문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여 그 메시아가 올 문이에요. 지금 막혀 있습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일부러 막아놨어. 메시아가 못 오게끔. 근데 재미난 경우는 스가랴서의 14장에 보면 예수님 재림할 때 감람산에서부터 황금문이 있는 데까지가 쫙 갈라진다고 그랬어요. 감람산이 하나는 북으로 하나는 남으로 쫙 갈라지면 바로 그 황금문이 거기까지 길을 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황금문까지 길을 쫙 내버린 거예요. 길을 온 골짜기인데 여기 쫙 길을 내시는 겁니다. 백마 타고 주님께서 입성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신부로 예수님 쫓아가야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곳에서 이제 만왕의 왕으로서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통치하시고 할렐루야. 오늘 천년왕국 끝에는 잠시 여러분 무정에 갇혔던 용이 풀려나면서 다시 한번 예루살렘 성 주변에서 대적들이 영적 전쟁을 벌이게 돼요. 근데 그들을 심판하시고 백보자 심판을 통해 최후의 심판을 끝내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본 하늘과 땅을 다 불로 태우시고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할렐루야. 그곳에 우리가 구속받은 성도들이 그렇게 영원히 머물게 될 것이다라고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끝납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바라보아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ING 진행 중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예루살렘의 그 신앙적 사건이 이제 신천지 새 예루살렘 마지막까지 이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육신적으로 우리가 떠나 있지만 마음이 그것을 떠나면 안 된다. 예,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바라보는 소망하는 그런 믿음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21편의 말씀 있죠?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121편 1절 2절 한번 봅시다. (1절) 2절 다같이 한번 봅시다. 시편 121편 1절 2절 보고 말씀하도록 하죠. 시작. 내가 참여하여 너를 부르리라. 나의 복이 어디서 오고 나의 복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예, 이 산이 바로 모리아 산이고 성전산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또 예수님이 계신 곳입니다. 산이에요. 그게 산입니다. 늘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또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소망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잠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